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입니다. 저자는 폴 아노트,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폴 아노트, 호주 호버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과거 ABC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호주의 영국 국교회 테즈메이니아 교구의 미디어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경험을 살려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삶을 더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요즘 의학은 건강이 생활 양식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장티푸스와 디프테리아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인 암과 침장병으로 죽는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양식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의 풍요로움을 앗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죽이고 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의식과 상처들을 품은 채 마음으로는 과거 속에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워낙 정신없이 사는 통에 삶을 산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재를 살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충분히 살지 못하고 그저 존재할 따름일 때가 많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킹 아일랜드 섬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진 채 자란다. 자연의 힘은 그 나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람은 변함없이 세차게 불기에 그 섬의 나무들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다.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실일 수가 있다.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균형을 잃고 구부러진 채 자라도록 만들면서도 마치 구부러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둘째 아이 제임스가 태어난 지 9주 만에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번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웠다. 삶은 소중한 선물이며 결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진실이자 우리 모두의 진실이다. 우주를 항해하는 이 연약한 행성 위에서 인간으로 사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거듭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설령 아픔과 눈물을 통해 이런 통찰을 얻었다 해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또다시 이 통찰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거나 미래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살거나 현재를 너무 바쁘게 살면 결국 지금의 삶을 빼앗기게 된다.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그저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적응하려 애쓰며 여기저기에서 약간의 즐거움을 맛보며 태양을 70번가량 도는 것이라면 삶은 그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연극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연극은 조지와 에밀리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둘은 소꿉친구로 함께 자랐고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이 부부는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 에밀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에밀리는 과거의 어느 하루로 돌아가서 그날 하루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같은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12번째 생일날을 위해 그녀가 자란 작은 마을로 돌아간다. 에밀리는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분주한 하루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다. 가족들이 저마다 그녀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장식 리본을 매달고 풍선들을 부느라 집안이 북적댄다. 그런데 그녀는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침내 그녀는 절망하여 어머니에게 애원한다. 단 1분만이라도 딸을 제대로 바라봐 달라고. 진정으로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한순간만이라도 서로를 마주보자고. 함께 하자고. 행복하자고 호소한다. 그 하루가 끝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공동묘지로 다시 돌아온다. 오르간 영주자이자 마을의 주정뱅이였던 사이먼 스팀스는 인간들이 무지하고 눈이 먼 채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에 여전히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100만 년이나 살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쓰면서 허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삶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삶의 의미를 놓친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버린다면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다. 인류 역사의 길이에 비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란 눈 한 번 깜빡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살지는 않는다. 매 순간, 매 하루, 매 시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날에 깨어나는 모든 새로운 아침,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호흡,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유일한 기회들이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순간들.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의 책 카르페 디엠을 읽었을 때 나는 그의 말에 무척 공감했다. 그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캄폴로는 맨 앞줄에 있는 청년을 지목하며 그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청년은 무심코 24년이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요. 캄폴로가 말했다. 나는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진정으로 살아 있었는지를 물은 겁니다. 청년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자 캄폴로는 자신이 12살 때 뉴욕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생 처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섰을 때 그는 고양된 자각, 강렬한 의식, 너무나 놀라워서 묘사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순간에 신비롭게도 자기 밖으로 빠져나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 캄폴로는 학생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100만 년을 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진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청년은 한참 뒤 생각한 뒤에 대답을 했다. 선생님이 뉴욕에 살았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1분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2분. 그런 고양된 자각으로 삶을 경험할 때를 모두 합치면 그 이상 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며 덧붙였다. 제 삶의 대부분은 의미 없는 시간의 지나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던 예외적인 순간들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황홀한 순간들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각각의 순간들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것이고 새로 간 신선한 커피의 향을 맡는 것이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눈 색깔을 알아차릴 시간을 갖는 것이며 자녀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또 동틀역이나 해질녘에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쓰레기장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맡는 것이며 산 위에 쌓인 눈을 흩날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 것이다. 단지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삶이 우리 앞에 가져오는 모든 것을 최대한 완전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완전히 관심을 집중할 때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런 말들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은 유일하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다른 곳에 두는 대신에 매 순간을 완전히 사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특별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삶에 아하, 이런 순간이 드문 까닭은 우리가 흔히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히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지은 첫 번째 책, 작별할 사이도 없이에는 4살짜리 딸을 사고로 잃은 캐서린의 말이 나온다. 해변을, 고향 근처의 시골길을 몇 시간이고 정처 없이 헤매던 때가 기억난다.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해변을 걸었다. 하늘이 푸르고 맑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사방은 너무나 고요했다. 저 높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나는 기억한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느끼며 감동에 휩싸였을 때를. 모든 하루의 모든 순간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음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어질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삶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렇지만 삶이란 선물이라기보다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경험들이 이 점을 우리에게 늘 납득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삶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가장 잘 선용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삶을 완전히 살아야 한다. 삶은 무의미한 시간의 경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삶의 비극이 없이도,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언을 듣지 않고도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예수님은 걱정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걱정은 오로지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걱정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으며 고혈압, 위궤양, 암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평생의 습관을 삶의 비결로 보신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왜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맡을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희망이나 상처, 꿈, 실망이라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현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원칙 하나를 설명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피로를 먼저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삶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 앞에 마찰을 두는 꼴이다. 우리는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계획되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바르게 살기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공간을 오직 물질로만 채우고자 애쓰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인식을 뒤에 흔드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이 함께 채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집에 침입한 병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니,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일 걱정할 거야. 우리는 걱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일의 걱정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내일로 미룬다면 걱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걱정이 내일로 제한된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을 맺는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 역시 아이러니한 유머가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괴로움이 없는 날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미래이다. 그래서 만일 오늘에 대해서만 걱정한다면 우리는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직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앗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삶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앗아가도록 오랜 세월 허용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삶을 즐기지 못했으며 늘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다. 물론 우습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왔다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의 하루를 살기. 영성에 관한 글을 쓰는 호주 작가 마가렛 휴스턴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내가 아는 가장 놀라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마가렛은 우리 대부분이 어렴풋이 알아차리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는 황홀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묘사한 그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규범들에 복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연애와 같은 것이었다. 지금 이걸로 충분해요. 마가렛은 덧붙였다. 모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게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 탁자에 앉아 있는 것, 이 커피를 마시는 것,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 이 문장과 씨름하는 것, 이 긴장된 목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내면이든 바깥이든 어디에서든 어떤 깊은 곳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의 순간들과 같죠. 평범한,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인 순간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든 신이든 그 연인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지루함조차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연극에서 루이스도 말하죠. 경험은 잔인한 스승이다. 그러나 당신은 배운다. 신에 의해서 당신은 배운다. 경험은 나의 잔인한 스승이었어요. 진실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감미로워도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은 무익합니다.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황량하고 텅 비고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죠. 두려움과 지루함은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피나처였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로렌스 수사와 토마스 켈리의 글을 읽었죠. 그들은 어떤 깊은 만족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세계에 속한 초월적인 영적 성자로 보이지는 않았죠. 마치 우리가 붐비는 파티장 저편에서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자라지만 알고 보면 그도 역시 사랑과 음식, 깨끗한 양말을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삶은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락하지도 않죠.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을 삽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게 필요한 신체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능력, 내면의 풍요로움을 갖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을 뿐이죠. 다음은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훌륭한 연인이다. 만일 당신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나 권태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 존재의 마지막 순간과 진지한 관계를 맺어보라.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제안을 알지 못한다. 위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불가사의로 가득 차 있으며 거기에서 대단한 흥분이 나올 수가 있다. 죽음의 불가사의와 씨름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해서 매일 혹은 매 시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풍경이 점차 희미해지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끝까지 응시할 수 있는 좋은 지점으로 인생의 항로가 우리를 인도할 때 부디 눈을 감지 말자.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멀리 바라본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삶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 죽음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매주,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처럼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조금씩 더 귀중해진다. 하루씩만 살아라. 데일 카네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어느 젊은 병사에 관해 말한다. 그 병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중이 15kg이나 감소했고 심신이 완전히 망가질 지경에 처해 있었다. 군의관은 젊은 병사에게 걱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모래 알갱이가 하나씩만 모래시계의 목을 통과하듯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카네기는 그가 그 후로 한 번에 모래의 한 알갱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라는 이 철학을 실천해 왔다고 한다. 우리가 주로 할 일은 멀리 흐릿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분명히 놓여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카네기가 하루씩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칸막이라고 부르는 그것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분명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하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하루를 마치 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에이즈 말기 환자인 어느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짧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지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나는 그날 하루의 매 순간을 더욱 잘 이용하곤 한다. 죽음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며 이런 믿음이 하루를 자유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게 한다. 날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런 자세로 하루를 살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된다. 속도를 늦추어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발명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장된 여유가 남아있지 않으며 예비로 남겨둔 여유가 하나도 없는 한계까지 몰아붙여지고 있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빈곤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속도를 늦출 때조차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으며 산만해지고 지치고 하루의 무거운 짐에 짓눌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산만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런 산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우리는 현재에 조율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약 성서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는 멈추다, 중단하다를 의미하는 말로 보인다. 나는 이 단어가 새로운 천년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세계의 시의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멈추고 중단하라. 속도를 늦춰라. 주위를 둘러보라.
장미의 향기를 맡기 위해 시간을 내고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해 시간을 내라. 삶을 돌아볼 시간을 내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일부를 이루는 이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을 더 잘 알아차리기. 우리가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데는 많은 기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살아가는 매 순간을 더 잘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원래 주변 상황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형인 사람이다. 나는 평소에 옷 색깔 같은 세부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제까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자들은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다. 나도 마찬가지여서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차를 타고 똑같은 도로를 여러 번 왕복해도 주변에 있는 산들의 색깔이나 지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활이 바쁘고 어딘가에 몰두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단지 성격 때문이다. 평소의 사물의 세부사항을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더욱 의식하고 집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하게 살도록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게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이다. 말콤 먹어러지는 말하기를 삶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며 이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땅 위의 삶을 사랑한다. 내가 남편임을, 아버지임을, 성직자임을 사랑한다. 나는 하루하루를 즐긴다. 그 모든 기쁨과 역경들을 즐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느 날 끝날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 힘든 순간이든 편안한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유일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의 짐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없애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내게는 이 땅 위의 삶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무척 경이로운 시작이지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10계명 1. 오늘 하루의 매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라. 2. 주변 세계에 습관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3.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현존하라. 4. 남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차려라. 5.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라. 6. 나 자신의 행동 지침을 세워라. 7.
날마다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져라. 8. 나의 가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받아들여라. 9.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마라. 10.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 직면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입니다. 저자는 폴 아노트,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폴 아노트, 호주 호버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과거 ABC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호주의 영국 국교회 테즈메이니아 교구의 미디어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경험을 살려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삶을 더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요즘 의학은 건강이 생활 양식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장티푸스와 디프테리아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인 암과 심장병으로 죽는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양식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의 풍요로움을 앗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죽이고 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의식과 상처들을 품은 채 마음으로는 과거 속에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워낙 정신없이 사는 통에 삶을 산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재를 살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충분히 살지 못하고 그저 존재할 따름일 때가 많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킹 아일랜드 섬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진 채 자란다. 자연의 힘은 그 나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람은 변함없이 세차게 불기에 그 섬의 나무들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다.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실일 수가 있다.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균형을 잃고 구부러진 채 자라도록 만들면서도 마치 구부러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둘째 아이 제임스가 태어난 지 9주 만에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번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웠다. 삶은 소중한 선물이며 결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진실이자 우리 모두의 진실이다. 우주를 항해하는 이 연약한 행성 위에서 인간으로 사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거듭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설령 아픔과 눈물을 통해 이런 통찰을 얻었다 해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또다시 이 통찰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거나 미래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살거나 현재를 너무 바쁘게 살면 결국 지금의 삶을 빼앗기게 된다.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그저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적응하려 애쓰며 여기저기에서 약간의 즐거움을 맛보며 태양을 70번가량 도는 것이라면 삶은 그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연극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연극은 조지와 에밀리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둘은 소꿉친구로 함께 자랐고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이 부부는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 에밀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에밀리는 과거의 어느 하루로 돌아가서 그날 하루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같은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12번째 생일날을 위해 그녀가 자란 작은 마을로 돌아간다. 에밀리는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분주한 하루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다. 가족들이 저마다 그녀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장식 리본을 매달고 풍선들을 부느라 집안이 북적댄다. 그런데 그녀는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침내 그녀는 절망하여 어머니에게 애원한다. 단 1분만이라도 딸을 제대로 바라봐 달라고, 진정으로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한순간만이라도 서로를 마주보자고, 함께 하자고, 행복하자고 호소한다. 그 하루가 끝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공동묘지로 다시 돌아온다. 오르간 영주자이자 마을의 주정뱅이였던 사이먼 스팀스는 인간들이 무지하고 눈이 먼 채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에 여전히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100만 년이나 살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쓰면서 허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삶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삶의 의미를 놓친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버린다면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다. 인류 역사의 길이에 비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란 눈 한 번 깜빡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살지는 않는다. 매 순간, 매 하루, 매 시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날에 깨어나는 모든 새로운 아침,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호흡,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유일한 기회들이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순간들.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의 책 카르페 디엠을 읽었을 때 나는 그의 말에 무척 공감했다. 그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캄폴로는 맨 앞줄에 있는 청년을 지목하며 그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청년은 무심코 24년이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요. 캄폴로가 말했다. 나는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진정으로 살아 있었는지를 물은 겁니다. 청년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자 캄폴로는 자신이 12살 때 뉴욕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생 처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섰을 때 그는 고양된 자각, 강렬한 의식, 너무나 놀라워서 묘사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순간에 신비롭게도 자기 밖으로 빠져나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 캄폴로는 학생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100만 년을 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진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청년은 한참 뒤 생각한 뒤에 대답을 했다. 선생님이 뉴욕에 살았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1분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2분. 그런 고양된 자각으로 삶을 경험할 때를 모두 합치면 그 이상 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며 덧붙였다. 제 삶의 대부분은 의미 없는 시간의 지나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던 예외적인 순간들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황홀한 순간들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각각의 순간들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것이고 새로 간 신선한 커피의 향을 맡는 것이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눈 색깔을 알아차릴 시간을 갖는 것이며 자녀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또 동틀역이나 해질녘에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쓰레기장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맡는 것이며 산 위에 쌓인 눈을 흩날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 것이다. 단지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삶이 우리 앞에 가져오는 모든 것을 최대한 완전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완전히 관심을 집중할 때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런 말들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은 유일하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다른 곳에 두는 대신에 매 순간을 완전히 사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특별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삶에 아하, 이런 순간이 드문 까닭은 우리가 흔히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히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지은 첫 번째 책, 작별할 사이도 없이에는 4살짜리 딸을 사고로 잃은 캐서린의 말이 나온다. 해변을, 고향 근처의 시골길을 몇 시간이고 정처 없이 헤매던 때가 기억난다.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해변을 걸었다. 하늘이 푸르고 맑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사방은 너무나 고요했다. 저 높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나는 기억한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느끼며 감동에 휩싸였을 때를. 모든 하루의 모든 순간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음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어질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삶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렇지만 삶이란 선물이라기보다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경험들이 이 점을 우리에게 늘 납득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삶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가장 잘 선용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삶을 완전히 살아야 한다. 삶은 무의미한 시간의 경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인간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삶의 비극이 없이도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언을 듣지 않고도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예수님은 걱정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걱정은 오로지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걱정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으며 고혈압, 위궤양, 암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평생의 습관을 삶의 비결로 보신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왜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맡을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희망이나 상처, 꿈, 실망이라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현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원칙 하나를 설명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피로를 먼저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삶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 앞에 마찰을 두는 꼴이다. 우리는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계획되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바르게 살기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공간을 오직 물질로만 채우고자 애쓰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인식을 뒤에 흔드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이 함께 채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집에 침입한 병사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니,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일 걱정할 거야. 우리는 걱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일의 걱정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내일로 미룬다면 걱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걱정이 내일로 제한된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을 맺는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 역시 아이러니한 유머가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괴로움이 없는 날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미래이다. 그래서 만일 오늘에 대해서만 걱정한다면 우리는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직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앗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삶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앗아가도록 오랜 세월 허용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삶을 즐기지 못했으며 늘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다. 물론 우습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왔다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의 하루를 살기. 영성에 관한 글을 쓰는 호주 작가 마가렛 휴스턴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내가 아는 가장 놀라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마가렛은 우리 대부분이 어렴풋이 알아차리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는 황홀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묘사한 그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규범들에 복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연애와 같은 것이었다. 지금 이걸로 충분해요. 마가렛은 덧붙였다. 모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게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 탁자에 앉아있는 것, 이 커피를 마시는 것,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 이 문장과 씨름하는 것, 이 긴장된 목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내면이든 바깥이든 어디에서든 어떤 깊은 곳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의 순간들과 같죠. 평범한,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인 순간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든 신이든 그 연인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지루함조차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연극에서 루이스도 말하죠. 경험은 잔인한 스승이다. 그러나 당신은 배운다. 신에 의해서 당신은 배운다. 경험은 나의 잔인한 스승이었어요. 진실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감미로워도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은 무익합니다.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황량하고 텅 비고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죠. 두려움과 지루함은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피나처였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로렌스 수사와 토마스 켈리의 글을 읽었죠. 그들은 어떤 깊은 만족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세계에 속한 초월적인 영적 성자로 보이지는 않았죠. 마치 우리가 붐비는 파티장 저편에서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자라지만 알고 보면 그도 역시 사랑과 음식, 깨끗한 양말을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삶은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락하지도 않죠.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을 삽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게 필요한 신체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능력, 내면의 풍요로움을 갖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을 뿐이죠. 다음은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훌륭한 연인이다. 만일 당신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나 권태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 존재의 마지막 순간과 진지한 관계를 맺어보라.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제안을 알지 못한다. 위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불가사의로 가득 차 있으며 거기에서 대단한 흥분이 나올 수가 있다. 죽음의 불가사의와 씨름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해서 매일 혹은 매 시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풍경이 점차 희미해지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끝까지 응시할 수 있는 좋은 지점으로 인생의 항로가 우리를 인도할 때 부디 눈을 감지 말자.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멀리 바라본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삶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 죽음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매주,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처럼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조금씩 더 귀중해진다. 하루씩만 살아라. 데일 카네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어느 젊은 병사에 관해 말한다. 그 병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체중이 15kg이나 감소했고 심신이 완전히 망가질 지경에 처해 있었다. 군의관은 젊은 병사에게 걱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모래 알갱이가 하나씩만 모래시계의 목을 통과하듯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카네기는 그가 그 후로 한 번에 모래의 한 알갱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라는 이 철학을 실천해 왔다고 한다. 우리가 주로 할 일은 멀리 흐릿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분명히 놓여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카네기가 하루씩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칸막이라고 부르는 그것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분명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하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하루를 마치 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에이즈 말기 환자인 어느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짧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지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나는 그날 하루의 매 순간을 더욱 잘 이용하곤 한다. 죽음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며 이런 믿음이 하루를 자유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게 한다. 날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런 자세로 하루를 살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된다. 속도를 늦추어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발명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장된 여유가 남아있지 않으며 예비로 남겨둔 여유가 하나도 없는 한계까지 몰아붙여지고 있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빈곤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속도를 늦출 때조차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으며 산만해지고 지치고 하루의 무거운 짐에 짓눌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산만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런 산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우리는 현재에 조율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약 성서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는 멈추다, 중단하다를 의미하는 말로 보인다. 나는 이 단어가 새로운 천년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세계의 시의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멈추고 중단하라. 속도를 늦춰라. 주위를 둘러보라. 장미의 향기를 맡기 위해 시간을 내고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해 시간을 내라. 삶을 돌아볼 시간을 내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일부를 이루는 이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을 더 잘 알아차리기. 우리가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데는 많은 기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살아가는 매 순간을 더 잘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원래 주변 상황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형인 사람이다. 나는 평소에 옷 색깔 같은 세부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제까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자들은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다. 나도 마찬가지여서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차를 타고 똑같은 도로를 여러 번 왕복해도 주변에 있는 산들의 색깔이나 지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활이 바쁘고 어딘가에 몰두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단지 성격 때문이다. 평소의 사물의 세부사항을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더욱 의식하고 집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완전하게 살도록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게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이다. 말콤 먹어러지는 말하기를 삶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며 이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땅 위의 삶을 사랑한다. 내가 남편임을, 아버지임을, 성직자임을 사랑한다. 나는 하루하루를 즐긴다. 그 모든 기쁨과 역경들을 즐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느 날 끝날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 힘든 순간이든 편안한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하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유일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의 짐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없애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내게는 이 땅 위의 삶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무척 경이로운 시작이지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10계명. 1. 오늘 하루의 매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라. 2. 주변 세계에 습관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3.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현존하라. 4. 남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차려라. 5.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라. 6. 나 자신의 행동 지침을 세워라. 7. 날마다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져라. 8. 나의 가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받아들여라. 9.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마라. 10.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 직면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